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봐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할 때에 오늘 이 시간이
그 삶의 예배의 동력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먹구나.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중로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먹구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먹도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너무 이렇게 쭉 일렬로 앉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뒤 옆으로 이렇게 사이사이에 좀 자리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그리스도의 강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2장에서도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고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물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이 7절, 8절에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요, 각 사람에게 그러한 선물을 은사로 주셔서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다?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난 뒤에 하나부터 10개까지 싹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결론 부분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또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렇게 싹 뜯어보면 그 안에 머리 대신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각자에게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하는 일들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일까요?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입장에서 교회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나온 동기가 있을 것이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된 동기, 그리고 지금도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목적이 각각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에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저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씩 이제 있게 되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6번을 입원을 했는데 그 중에 참 다들 무진장 인상 깊은 사람들이 다 와서 각양각색의 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요? 젊은 사람이에요. 제일 젊은 사람.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있는데 같이 2박 3일 같이 있다가 보니까 서로 이름도 같이 이야기하고 뭐 하는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대기업을 다녔는데 대기업을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회사가 그렇게 크고 유력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기업을 그만두고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뭐냐면 쿠팡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시던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딱 밝히면 나오는 반응이 딱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고를 합니다. 저도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혹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도 교회를 다니면 좋겠는데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언제 교회를 다녔습니까? 여쭤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하는 중에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교회를 나가면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또 그때 교회를 가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교회 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올 수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 같은 점심을 해주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도 가고, 또 남던주에 여던주에 또 단합회로 등산도 같이 가고, 소풍도 같이 가고, 또 교회 점심 식사도 열심히 참 맛있게 잘 준비해서 또 그것으로 또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요, 전도이고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들 만나려고, 때로는 이분같이 음식이 그리워서, 엄마의 손길이 그리워서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외제 승용차 하나가 자꾸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이렇게 하는데, 뭐 교회 주차장에 주차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교회 주차장에 주차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차가 꼭 주차를 해도 교회 입구에다가, 그리고 교회 입구에 있는 주차 라인에다가 대도 꼭 그냥 한 라인만 이렇게 대고 있지 않고 이 두 라인을 이렇게 겹쳐서, 그러니까 차를 삐딱하게 대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어쩔 때는 교회 입구를 출입을 하는 것도 이 차 때문에 좀 불편하고, 또 어쩔 때는 이 차가 이 주차 라인을 두 개를 물고 있으니까 뭐 한 대 정도는 이렇게 있다고 해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 때문에 2대, 3대가 못 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보니까 좀 음주운전에 좀 의심도 가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차를 못해도, 그리고 이게 또 어디 차라고요?
외제차 같으면 다 후방 카메라 다 달려있고 다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웬만하면 후방 카메라 보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주차할 리는 없는데 뭐가 의심스럽다? 음주운전이 좀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래 좀 이리저리 해서 좀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저희 차가 이제 저희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중인데 마침 그분들이 차를 딱 대고 나오시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예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고 저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그러니까 아주머니 아저씨 좀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내리셔서 이제 가시는데 또 그날도 주차를 어떻게 해놨더라는 거예요. 삐딱하게 두 라인을 물고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제가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그런 건 있었어요. 뭐냐면 짐을 제 어깨에 이렇게 메고 있었어요. 요걸 좀 내려놓고 예,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조금 더 공손하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짐을 들고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요. 우리 주차 라인을 이렇게 늘 이렇게 두 개씩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불편한 게 있고 또 여기가 교회 출입구라서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 외제차니까 좀 신경 쓰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남의 주차장도 아니고 또 우리 주차장인데. 그래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씀을 내시는 거예요. 또 아저씨는 또 가만히 있는데 아줌마가 교회 주차를 했다고 막 그냥 막 이리 한다고 그러면서 막 씀을 내는데 그때 마침 비도 오는 거예요. 비는 오죠. 어깨 모는 맸죠. 그래도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마침 딱 차에서 딱 내리시길래 그리 얘기를 했더니 막 씀을 내시는데 화가 막 나는데 막 어깨에 있는 거는 그냥 쭉 던지고 막 한판 할까 막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제 아내가 눈치를 채고 저를 슬슬슬슬 밀어 넣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 안으로 이제 슬슬슬슬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참자. 그래 내가 뭐 목사가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그 사람이 가가지고 또 내가 오늘 목사하고 싸웠다 그런 소리 해서 뭐 덕이 될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뒤통수에 갖다 대고 그 아주머니 하는 얘기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 뭐 자식들 잘 되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식들 잘 되라고 교회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그게. 근데 제가 딱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는 거 아니?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그래. 너가 참 잘났다. 결국은 너가 다 복 받으려고 그런 거 아이가? 너가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그냥 비꼬고 막 그냥 막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제 아내가 밀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더만 우리 장로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차가 어느 차입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 참으세요. 참으세요. 네,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도 화나는데 내 얘기 듣고 옆에서 화가 더 나면 나는 그냥 화난 거 잊어버리고 막 이 사람 말려야 되는. 그래, 장로님들 참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순하신 분들인데 목사가 또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후로는 차를 몇 번 대더니 아예 이사를 갔는지 아직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 자식들 잘 되라고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들 잘 되라고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나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저는 두 가지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김윤호 엄마가 뭐요? 대상포진. 그게 얼굴에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얼굴이 퉁퉁 붓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윤호네 엄마하고 저하고는 또 외사촌지간이니까 또 마음이 쓰이잖아요. 우리 교회 늘 이렇게 매주 저 목회자 도서비를 이렇게 헌금하시고 매주 또 금액을 정해서 헌금을 하신 저 이모님이 계세요.
좀 호흡이 좀 안 좋고 좀 가슴에 뭐가 좀 통증도 있는 것 같고 좀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슴에 4cm짜리 암이 있고 허파로도 폐로도 이렇게 좀 전이가 된 걸로 의심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셔야죠. 할렐루야. 병 낫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착하더라.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착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 가면 게임한다더라. 오늘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더라. 겨울 성경학교 한다더라. 겨울 성경학교 뭔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교회 가면 막 그거 하면 막 재밌다더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교회를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더 흔들리지 않고 서로 함께 이겨나가고 위로받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능 중에 큰 기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내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좀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픈 것 좀 해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길이 좀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생 좀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좀 위로받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교회 나오는 것,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때에는 이런 목적만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함께 하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목적으로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선물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또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9절이요. 올라갔다 하셨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11절에서 16절에서는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이 충만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밀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성숙한 것이 바로 충만함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다? 충만이고, 이것이 곧 교회의 무엇이다?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각각의 재능이 있고 각각이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따로따로 두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가 돼서 한 몸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우월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각에게 재능을 주시고 각각에게 하는 일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고 또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오늘 나를 통해서 채워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각약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재능을 가진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기도 하고 선지자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도 바울에게는 다 이런 특징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보다도 더 선지자적인, 더 사도 같은, 더 복음 전하는 자, 더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튼지 간에 나 혼자 따로가 아니라 함께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부족함이 서로에게서 채워지게 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에 대해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사와 직분과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서로를 더 온전하게 하고 서로를 더 섬기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주신 것이다.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13절 또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충만함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누가 대장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대장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목표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또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시험을 치는데 어떤 학생은 나는 이번 시험에 60점 맞는 게 목표다. 여러분,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번 시험에서 70점 맞는 게 목표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번 시험에 충만함이 목표다라고 하면 몇 점 맞는 거예요?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충만함은 누구의 수준까지? 예수님 수준까지 닮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살짝 이제 충만이라는 말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시죠. 그죠? 자,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도 뭐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제가 중학생들 중간에 질문 이렇게 합니다. 우리 중학생들 키가 한참 크고 있어요. 그죠?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만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더 컸으면. 제일 키 큰 애가 더 컸으면 좋겠대요.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우리 1학년들 다들 뭐 마트 가서 엄마랑 같이 마트 가면 쌀 20kg짜리 그건 다 여러분들이 다 들고 오죠. 뭐 끄떡하는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그러네. 뭐 앞으로 내가 더 힘이 세져서 그런 것도 번쩍번쩍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만 난 그런 거 안 하게 힘이 더 이상 안 세졌으면 좋겠어요. 저 살짝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고.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 힘있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떠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과 풍조에 막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그냥 바람만 불면 휘둥휘둥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요동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그래서 더 무엇이 필요하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길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그 앞에 얘기한 걸 싹 요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 16절에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충만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자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밀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한 몸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충만이고 이것이 교회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목적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의 이유는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저런 이유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멘?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고 메꾸어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자라가고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성숙해지며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가 모일 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온몸의 지체가 각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쉬운 성경으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각각이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장점이 있고, 그리고요, 단점도 있다라는 것.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뭐가 좀 다를까요? 저를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좀 먼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생물학적으로 다른 것도 이것도 큰 다름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요 혈액형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5분이 오셨는데요. 5명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각각의 혈액형이 둘로 나눠지더라고. O형하고 A형하고 A형 3명, O형 2명. 오늘 여기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다 물어볼 수는 없겠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O형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 O형. 저도 O형.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있다니까요. 예, B형. 예, 우리 교회는 아주 골고루 다 있어요. A, B형. 아, 그래요. 나는 내 동생이 형입니다. 뭐 이런 건 아재 개그고요. 예. 또 다른 형이 또 있습니까? 예. 저는 제 동생이 형입니다. 혈액형 다 다르고요. 키 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남자고 어떤 사람은 여자고요. 여러분, 무게도 다릅니다. 목소리 큰 사람 있고요. 목소리 작은 사람 있고요. 생물학적인 차이만 봐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고 이제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지금 오늘 우리 안에 다 해당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 해당되어지는. 교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라온 환경과 현재의 환경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부유한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부자인 사람이 있고요. 옛날에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바쁜 사람이 있고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온 환경이 다르고 오늘 처해 있는 환경이 또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요, 성격의 다름이 있고요. 은사의 다름이 있고요. 수준의 다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돈이 많고 적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아직까지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줄,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양각색의 은사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은사와 다른 직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다른 은사와 직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다 성도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왜? 혼자서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하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서로의 부족함이 각자가 가진 은사와 섬김으로 채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의 다름은 서로를 섬기기 위한 다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애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다른 가운데에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셔야 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가 싸울 때는 이렇게 싸운답니다. 한쪽은 예수님파, 한쪽은 그리스도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로 더욱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은요,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있고 저런 성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V도 보면 너는 무슨 형이니? 너는 무슨 형이니? 너는 MBTI가 뭐니? 넌 뭐니?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런 얘기들이 막 너무 많이 들리니까 좀 스트레스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그 모든 성격 유형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T가 있고 F가 있답니다. T가 있고 F가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T가 있고 F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딸이 엄마 나 우울해서 나 빵 샀어. 자,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우울한데 빵을 샀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각자가 생각이 있을 건데요. T는요,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빵 샀어 그런대요. 근데 F는요, 왜 우울한데? 자, 다시요. 우울해서 뭐 했다고요? 우울해서 빵 샀어 그런데 T형인 사람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빵 샀어? 내 것도 샀어? 우울한 거 관심 없어. 무슨 빵 샀는가? 그 사실이 중요해. 근데 F는요? 왜 우울해? 그래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무슨 빵 샀어? 아니, 빵을 왜 샀어? 우울해서 샀대잖아요. 자, 또 하나요. 같은 말이라도요, 다른 뜻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 여러분, T가 생각해 본다는 거는 진짜 생각해 본다는 거고요. F가 생각해 본다는 것은 나 안 할래. 그 말이랍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격이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런데 저도 이런 성격 유형 검사 하는 것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조금 좀 어디서 좀 배웠다, 알았다, 그것도 인터넷을 좀 봤다, 또 어디서 또 뭐 강사가 됐다, 뭐 이래가지고 온데 다니면서 너는 T, 너는 F, 너는 T야, 너는 F야, 너는 T도 아니고 F도 아니고 너는 이상한 애야, 너는 F야, T야. 여러분 이러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뭐라냐? 나 T야, 네가 이해해. 나 F야. 당신이 이해해.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 다르다는 것으로 합리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인격도 있다. 사람이 성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격도 있는 거예요. 내 성격은 이렇지만 내 인격이 성숙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내 성격은 원래 이렇지만 내 인격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성격만 있는 게 아니고 인격도 있습니다. 성격만 있는 게 아니고 인격도 있습니다. 그래요. 성격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음은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디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를 이어주는 게 마디입니다. 근데 이 마디는 그럼 도대체 누굴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마디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만 그러면 되느냐? 아니요. 그 성령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려고 하는데 그 성령과 함께 동력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디의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그런 교회, 마디의 역할을 하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 속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선물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오늘 내가 교회에서 제일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그립고 만남이 그립고 또 좀 좋은 배움이 갈급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온전치 못함을 서로가 메꾸어가며 한 몸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마디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각양각색의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서로의 부족함을 온전케 할 수 있게 하시려고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함께한 이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아버지는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충만하도록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목사가 그 기도에 힘을 보태고, 목사가 기도에 힘이 딸릴 때 성도들이 또 목사의 기도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가운데 입원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가까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함을 아버지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서로의 부족함이 있지만 서로 서로의 가진 것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격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훌륭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실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겨우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우리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 병들어 아픈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성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에 큰 은혜, 약속하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용돈 받은 것으로 또 11조 드리는 우리 귀한 학생들, 이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귀한 선교사님과 또 선교단체와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손길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 물질을 드리는 가정 가운데 손길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나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귀한 아들의 이름으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아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만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성가대로 반주자로 차량을 운행하는 이로 또 식사하고 난 뒤에 그 정리하는 그 수고하는 손길로 함께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으로 교사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흥교회가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건강하고 다 행복한 주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직에 있는 자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할 때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는 줄 압니다. 더 힘있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에 귀한 것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전도의 가운데에 은혜의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다시 한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